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허락하신 은사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에 비친 자들인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동하는 중에 식사로 먹을 떡을 지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떡을 챙기지 못하였을 때에 그때 마침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식사 중에 먹을 이 떡을 챙기지를 못했는가? 그러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처럼 떡을 챙기지 못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셨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와 같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되 한 번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어찌 아직도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얼마나 매서운 책망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이 책망받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을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어찌 깨닫지를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해? 얼마나 매서운 책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섭게 거듭거듭 이와 같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처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깨닫도록 내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줄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그래, 그 현장에 너희가 거기 있었잖아. 그리고 그 현장에서 너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손으로 그 떡을 떼어줬지 않냐? 그렇게 나누어 줬지 않냐? 그리고 남은 조각, 그 남은 조각 역시도 거두어 드릴 때에 너희가 그 바구니에 거두어 드리지 않냐? 그런데도 기억하지는 못하냐?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냐?
어찌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물어볼게.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해 보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래, 맞아. 그때 역시도 너희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냐? 그때 역시도 너희 손으로 그 떡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때 역시도 남은 조각들을 그 광주리에 거둬들인 사람 누구냐? 너희 아니냐? 그런데 어찌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늘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비단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12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망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함께 다 같이 이와 같이 책망받을 자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살았던 1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가 어떻게 이와 같이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왜 이렇게 모르냐?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이 내 은혜로 너희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 오늘 그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믿고 참되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참되게 그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오직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처럼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며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그 모습 가운데 외식하며, 그래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의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사람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면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또한 어떠한 의미입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그 세상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위한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 교훈,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든 이 헤롯의 교훈이든 이 둘 모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들을, 그들의 주장,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사람의 귀에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참으로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흠모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말들입니다. 오늘 만약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 살아가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두 다 사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라, 육에 속한 그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것에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그러할 때 그러한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나도 달콤하여서 그와 같이 나 자신을 쉽게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것에 결코 영향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룩한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지만 결국 그 모습이 내 마음의 본질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 줄 되기에 바쁘고 내 이름 되기에 바쁘고 내 생각과 내 주장하기에 바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삶 속에서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이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여나 없습니까? 오늘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하며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주의하려 해도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열정으로는 결코 그와 같이 깨달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과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마. 내가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야, 너 참 대견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게 됐어?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예수님의 반응이 그 같은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이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찌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의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의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깨닫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이 인생,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예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오늘 우리는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삽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깨닫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되지도 않는 내 지식, 되지도 않는 내 경험,
되지도 않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참되게 예수님을 깨닫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세상과 포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내 이름 자랑하기에 바쁜 나의 인생,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져서 오직 참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참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일 때에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 세상과 포다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그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둔감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매 순간 매 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몇 수십 년을 살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날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갈 우리의 인생,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고백하여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지도 않는 내 생각, 되지도 않는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인생, 결코 이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와 같이 감사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날 때 또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히어서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